오늘은 나의 편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4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요. 그리고 대림절 지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말씀 묵상했고, 저희가 1월 달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2월 첫째 주에 끝났습니다. 다시 2월 달에 잠깐의 시간 동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나머지를 묵상하다가 2월의 마지막 주가 되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 한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묵상할 거고요. 그때는 4월, 5월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대한 말씀들도 좀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달이 되면은 히브리서 묵상하려고 해요.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거든요. 그 히브리서 묵상하다가 히브리서가 끝나면 하반기에는 사사기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붙들고 살아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서랍 정리하다 보면은 서랍에서 우연히 사진 한 장 나올 때가 있어요. 옛날 사진이죠. 그러면 야, 이런 때도 있었어.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변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스마트폰이 그걸 다 알아서 해줘요. 핸드폰에 있으면 옛날 사진, 뭐 이게 5년 전 오늘이다, 7년 전 오늘이다,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진들 보고 있으면 야, 애들 진짜 많이 컸다 이러기도 하고, 나도 이럴 때가 있었지, 어디 좋았던 데 놀러 갔던 때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찍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요. 이 추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추억을 이용한 심리 치료도 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로버트 버틀러가 비약물성 정신치료를 개발했습니다. 비약물성이라는 것은 약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뭐였냐면 회상치료라는 겁니다. 회상. 노인들, 특별히 우울증 노인이나 아니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노인들에게 효과가 있었는데요, 약을 먹지 않아도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 노인들에게 옛날 사진들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 사진들, 옛날에 즐겨 쓰던 물건들, 옛날에 즐겨 부르던 노래들,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것들, 옛날 살던 곳들, 그런 데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들 가정 가운데도 혹시 연로하신 어르신들,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옛날 좋았었을 때 사진들 한번 보여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뇌가 활성화되고요, 우울감이 사라지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때의 생각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마음들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요, 현재 병든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의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저는 오늘 시편 124편을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시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영적 회상 치료인 것 같아요. 영적 회상 치료.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지어진 이 시가 다윗에게도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올라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고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영적인 힘을 얻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돌아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그 순간마다 우리들의 영혼도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다윗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라는 것을 때로는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가정하거나 반대의 일들을 생각할 때 쓰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다 1억씩 드릴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만약에 옛날 첫사랑에 결혼했으면 어떻게 될까? 좋았겠지?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저는 끔찍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지금의 아내랑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약은요, 이런 만약이 아니에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전쟁터에 살았어요. 날마다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왕이 돼서도요 그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노예 생활했어요. 포로 생활했어요. 척박한 땅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다 고난의 삶이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고난의 삶을 살다가 1년에 3번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금 이것을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노래 가사가 뭐냐? 아, 하나님이 그때 내 편이 아니셨다면 어땠을까? 이게 노래 가사로 계속해서 그들이 되새기고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회상을 했겠어요?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아, 옛날에 내가 골리앗하고 싸울 때, 내가 요따만할 때 골리앗하고 싸웠는데 내가 그때 뭘 믿고 나갔지? 큰 골리앗.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어땠을까? 나 죽었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사울 왕의 딸을 만났지, 내가 왕의 딸을 만나다니, 그런데 왕이 미쳤지 않습니까? 내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 장인어른이라는 사람이 창을 2번이나 던졌지. 내가 그때 그거를 겨우 피했는데, 야,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사울 편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난 죽었겠지? 여러분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야, 옛날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는데 거기를 건넜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바다가 침몰하고 아니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게 우리는 죽었겠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광야를 건널 때 아말렉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웠대는데 그 출애굽한 노예 백성들이 군대와 어떻게 싸웠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우리 할아버지는 죽었겠지? 그럼 나도 없겠지? 나도 못 태어났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의 삶의 결론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었으면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것을 마음속으로 깨달으면서 성전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어려울 때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있었지요. 매일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때 노래하면서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게 만드시는 거죠.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게 있고요, 기억이 희미해지는 게 있고요, 마음 가운데 떠나버리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안에는 제가 장남이고요, 남동생이 2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인천에서 살았는데 나름 잘 살았습니다. 제가 비싼 청바지도 많이 입고 다니고 저희 집에는 늘 바나나가 있었습니다.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3 때 저희 아버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저는 고3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공부도 그냥 나름 좀 했고 괜찮은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는 거죠. 제 용돈을 제가 벌어서 쓸 수 있었고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었고, 그래도 이전에와 조금 다르시긴 했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서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와서 돌아보니까 문제는 뭐였냐면 동생들이 문제였어요. 그때 제 동생들이 고1, 중2 그랬는데 막 사춘기가 있을 그때에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닌다라는 것이 그때는 좀 어려울 때였어요. 학교에서 자율학습도 해야 되고 또 밤 늦게 끝나고 아침 일찍 가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모든 가난의 경제적인 풍파를 그 아이들이 몸으로 다 맞은 거예요. 살기는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도 갔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시작이 다르면요 늘 중간에 이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직장 동료들이 누구는 결혼하면서 전세금도 해줬다, 누구는 집도 사줬다, 누구는 차도 사줬다,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자기는 지금도 뼈 빠지게 대출금 갚아가면서 아파트 한 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남들은 다 해주는데 나는 얻은 거 하나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살았고, 이런 불만들이 생기는 거죠. 그나마 저는 그래도 좋았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시니까는 얻을 것들은 많이 얻었으니까는 형은 해먹을 거 다 해먹었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안 해주고, 그 마음의 원망과 불신들이 있고요. 이제는 커가면서 그것들이 조금씩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래요. 그 동생들한테 직접 뭐라 그러지는 못해요. 저한테만 맨날 그러는 거죠. 아니, 지들은 지네 혼자 컸다냐? 아니, 그때 다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거 쪼개가지고 학교 보내주고 옷 사입히고 교복 사주고 밥 먹여주고 그래가지고 살았지, 지네는 모자랐다고 지네끼리만 살았냐? 야, 나도 섭섭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죠.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 뭐 최고로 해주지는 못했다고 해도 최선을 다하셨겠지요. 그리고 한순간도요, 부모 없이 혼자 사는 자식 없어요. 누군가도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의 모든 모습 가운데 갇히게 되면요, 과거의 은혜를 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 은혜를 소환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많이 지켜주셨냐,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때, 기억할 수 있을 때,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상담소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불안증이 있었고 우울증이 있었고 모든 장애가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질문합니다. 삶을 쭉 얘기하는데요, 이 여자의 삶이 정말로 힘들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학교에선 친구들이 왕따 시켰고, 직장을 취직했는데 직장에서 따돌림 괴롭힘 당했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완전히 180도 변해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경제적인 어려움, 생활비는 하나도 없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은 없고, 삶이 기구한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상담사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살았냐고.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살았다고. 그냥 살게 되더라고. 상담사가 얘기해요. 혼자서 살았냐고. 여인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나요. 아닌 것 같다고.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힘들었을 때 그래도 친구도 한 명 있었고, 내 학교 다닐 때 학교 그만두려고 할 때도 선생님도 한 명 있었고, 그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혼자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삶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달라졌냐? 자기의 시선만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만 보던 것에서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삶에 그때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부터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영적 기억들을 소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수첩, 여러분 모든 감사 노트 이런 것들 쓰시는 것도 좋아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거든요.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거든요. 그것들을 기억할 때마다 회복이 시작되고요, 영적인 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 내 편이시라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메슬로우라는 사람이요, 인간의 욕구를 분석했습니다. 1단계 욕구, 아주 생리적인 욕구, 여기서부터 3단계로 올라가면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돼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왕따가 되면요, 힘든 거예요. 소속이 없잖아요. 이게 그만큼 괴로운 건데요, 이거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서도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직장에서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딸인데 엄마는 다 아들 편인 것 같고, 남편도 결혼했는데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고, 매일 이렇게 살면요, 마음에 사람이 고름이 쌓여요. 그 고름이 쌓이면 골마 터지는 거예요. 늘 내 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내 편 될 때도 있지만요, 사람은 떠나가요. 부모님도 떠나갈 때 있고, 배우자도 떠나갈 때 있고요, 자식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편 되면요, 언젠가든 마음 아픈 일을 겪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중반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강한 핍박을 받던 때, 제일 핍박이 심할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나가서요,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 전에 믿던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배신자가 되는 거죠. 사람이 배교하고요, 이제 살기 위해서는 도망쳐서 동굴 속에 들어가고 산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함께한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무엇을 어찌하리요, 이러면서 고백했던 거예요. 주님이 내 편,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런 믿음의 힘과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영원히 나의 편이시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난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는 얼만큼 공격하냐면요, 그들의 노여움이 아주 맹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여우면서 공격해요. 어떻게 살겠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요, 배반했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했는데 아들이 배반한 것도 기가 차요. 그런데 다윗의 친구 중에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아들 편에 붙었어요. 아니, 아들도 배반하고 친구도 배반하고 이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어땠을까요?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어디 나가 죽어야지. 여러분, 다윗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왜요?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오늘 그러잖아요. 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나 죽었을 텐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그걸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 겪을 때 있죠. 공격당할 때가 있어요. 말로만, 여러분, 주먹으로 때리는 게 공격이 아니라 말로도 사람을 공격할 수 있고요, 감정으로도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 이유 없이 공격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잘생겼다고 미워해요, 예쁘다고 미워해요. 그런 적 없었어요? 여러분, 이유 없는 공격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막 화내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 심리적으로 큰 데미지거든요. 부부싸움 하다가 막 화를 냅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생각 들죠. 나는 이렇게 함부로 대해줘도 되는 사람인가? 그게 심해지면요, 자기 해체가 일어나요. 내가 완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 다 겪었지요? 안 겪은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증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4, 5절은요, 물 얘기가 나옵니다. 물이 덮었대요. 물이. 홍수라는 거죠. 이 물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얘기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입니다. 시글락에 살았습니다. 근데 전쟁을 나갔습니다. 부하들과 같이 나갔는데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자기들이 없는 틈을 타서 빈집을 턴 거예요. 모든 것을 가져가고요, 처자식을 다 데려갔습니다. 포로로. 다윗과 부하들이 돌아왔어요. 왔더니요, 다 뺏긴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부하들이요,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대장이었던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어땠을까요?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이에요.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멘붕이 찾아왔는데, 그렇지만 다윗은 힘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정말로 예배 열심히 붙잡아야 되겠다고 교회에서 식사는 못 드려도 주일날 3부 예배 드리고 4부 예배 드리고 5부 예배 드리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 예배 꼭 드려야 된다고 제가 고집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칸타타까지 했어요. 그리고 다 예배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2부 예배에 나오신 분이 180명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나왔죠. 근데 그때 2부 예배 때 확신자가 한 명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예배에 나온 180명이 다 자가격리가 된 거예요. 이제 나가지 못해요. 일주일 동안.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더 캄캄한 게 생겼어요.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 딸이 고3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에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있는데 그때는 교육부 방침이 부모가 자가격리를 하면 자식도 학교를 못 가게 돼 있었어요. 애가 고3인데 학교 가야 되는데 수행평가 못하면 점수를 안 준다는데 대학 입시해야 된다는데 얘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근데 제가 진짜 앞이 캄캄했어요. 교회는 내가 나오라 그랬는데, 칸타타 내가 하자 그랬는데, 다 교회 나오라고 강구했는데 여러분들은 순종해서 나온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왜 전화했냐면요, 보건복지부에 아는 사람 없냐고, 질병관리본부에 아는 사람 없냐고 다 전화했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는 사람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빼놓고 전화를 한 거였어요. 어떻게 할까 절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예배에 우리가 영상을 찍잖아요. 영상을 다 분석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이 예배실에 도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누가 앉았는지, 김연종은 여기 서 있고 뭐 집사님은 여기 서 있고 장로님은 여기 앉아 있고 그 실명으로 자리를 다 분석했어요. 그런 다음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까지의 모든 실제 거리를 줄자로 다 쟀어요. 180개를 다요. 그래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리두기가요 2m였거든요. 이거는 2m인데 우리는 2m가 아니라 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봐줘라, 이런 셈이었어요. 그리고 다 문자 돌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다 코로나 검사했지요. 제가 보건소에 가 있었는데 다음날 다 우리 교인밖에 없어요. 다 코로나 검사했는데 180명 전원이, 그분들 빼고는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다 정리했어요. 자료 정리하고 편지를 썼어요. 구구절절 좀 봐달라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애 학교는 좀 보내달라고, 직장 좀 가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는 이거 안 하면 다 죽는다, 풀어줘라. 그리고 편지를 썼는데 한 13장쯤 쓴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보고소에 갔습니다. 보건소장을 만나려고 하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계속 회의한다, 뭐한다, 회의한다, 뭐한다. 그래서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2시간쯤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한가 봐요. 그거 준비한 거 주고 가래요. 그럼 자기가 보건소장한테 얘기해주고 그 다음 내일 얘기할 테니까 내일 오라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말 들어야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고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잖아요. 자가격리를 풀어줬어요. 그때는 총리도 격리할 때였는데 그걸 누가 하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아이도 수행평가 잘 봤고요, 대학도 잘 들어갔고요, 공부도 잘했고요, 또 직장 가려고 알아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일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그때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안 도와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끔찍하죠. 여러분, 그럼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다윗이 감사해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또 새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이 또 얘기해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니, 2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다 얘기하고 6절에 감사했는데 7절에 또 기록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다윗이 감사했는데 또 생각났어요. 생각하고 눈 감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래, 이것도 도와줬지, 이것도 도와줬지, 이것도 도와줬지, 이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 천지빛깔이에요. 전라도 이야기를 하면 허벌나게 많은 거죠. 생각하면 또 생각나고, 생각하면 또 생각나고. 올무가 있었습니다. 올무는 보이지 않는 덫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새가 올무가 보이면 걸리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인생에 올무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중독돼 가지고 가사를 탕진할 줄 알면 누가 도박판에 처음부터 시작했겠어요? 가정이 파탄나고 다 어려움 가운데 처할 줄 알면 누가 그게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불륜을 시작하겠어요? 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망할 줄 알면서, 병 걸릴 줄 알면서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모르니까 가난의 올무에 걸리고 질병의 올무에 걸리고 관계의 올무에 걸리고 다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이 올무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걸리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발버둥 치면요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해요. 오늘 올무가 끊어졌어요.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푸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올무를 끊어줬어요. 누가 끊어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 어떤 올무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 올무 같은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윗이 시에 처음 보세요. 어떻게 생각했나?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쓴 시편이요 마지막에는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런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 그래요. 힘든 것에서부터 간증이 시작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신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함께 묵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끔찍했죠. 그런데 다윗이 얻은 결론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 죽음의 고비,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시험들, 배반의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똑같지요. 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깨달은 거예요. 믿음의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여기까지 오면서 잘 살았다가 이렇게 고백할 그런 성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살아야 하는 게 기적이다,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이런 마음의 생각들 참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없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떠올려 보면 누구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의 기억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이것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붙들고 은혜의 기억들을 날마다 소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고민이 있겠지요, 고난이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억들, 주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 지금의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 여러분, 앞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주님이 내 편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면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편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요. 또 많은 고민들이 있지요.
올무는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주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나도 이거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은혜의 기억을 소환하게,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게, 미래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